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둘째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인 이유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지도 하나님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 둘째 계명의 말씀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보았다. 이 말을 들은 빌립은 제발 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보이는 모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보이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보이는 만물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얼굴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걸 통하여 우상과 형상을 만들고 섬기지 않고 그걸 통해 아버지를 보고 만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언약의 성취, 둘째 계명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9장입니다. 흔히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 변형 되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변화산 사건, 변형 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사실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단순한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심을 믿고 인정하게 되면 신기하게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얼굴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인도하여 가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사건 상황 속에 신기하게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할 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다니엘 기도도 포함되겠지만 이 성경이 기도를 말할 때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 프로스코마이라는 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산에 기도하러 갔다는 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을 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했는데, 이 변화라는 헬라어가
헤테로스가 영어로는 changed.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본질이. 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아예 그 모습이 이전 모습이 전혀 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화, 본질적 변화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변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변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변형이라는 건 마치 물이 얼음이 되거나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것처럼 본질이 변한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뀐 거죠. 왜 예수님의 이 사건을 어떤 복음서에서는 변형으로 기록하시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변화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사건, 변형 되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일 때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표현했을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겉으로 보면 변화입니다. 변화. 이 사건도 겉으로 보면 변화예요.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변화는 근본적으로 변형, 그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근데 이 변화는 변형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생겨서 나이가 들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겪을까? 이 변화들은 본질의 변형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해서 변화를 주신 거죠. 변화. 눈에 보이는 변화는 본질의 변형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변화가 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옷이 휘어졌대요. 도대체 예수님의 옷이 어떤 옷이었는데 휘어진다는 게 뭘까? 근데 이 옷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예복도 옷인데 이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정체성이 올바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죠. 그 상태를 손발이 묶인 것으로 봅니다. 손발이 묶여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둠 속에서는 분별이 안 돼요. 뭐 색도 안 보이고 모양도 안 보이고 가치도 안 보이고 의미도 안 보이고 분별이 안 되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굶주림의 모습입니다. 음식을 먹고 씹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이빨을 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삶은 결국은 줄이고 목마르고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빨만 갈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옷을 입지 않는 상태를 손발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보는 겁니다. 반대로 또 옷을 입는 상태는 손발이 풀려 있고, 두 번째는 그 옷이 휘어져야 되는데 휘어진 상태는 손발이 풀려 있고 밝은 어두운 데가 아니라 밝은 데 있고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양식을 먹는 상태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상태.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없죠. 누구나 검은 머리로 태어나서 하얀 머리로 변화되죠. 나이가 들면 하얀 머리가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걸 성경은 장로라고 하는데, 이 장로라는 건 하나의 모형이죠. 어떤 모형이냐면 영적인 생명이 자라난 상태, 그게 하얀 머리를 가진 거죠. 그래서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했는데, 이 하얗게 됐다는 건 복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옷을 입었다는 건 복음이 보여진 거예요. 그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면 겉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잘 살고 있지만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실은 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고 우리의 본질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건데,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건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보고 사는 건 다 손발이 묶여있고 어둠 속에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어둠으로 오신 이유는 그 속에, 어둠 속에는 빛이, 복음이 있음을 보여주시게 오셨다는 걸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러 올라가서 옷이 휘어져 모습은 이 모든 세상은 복음이 담겨 있는, 빛이 있는, 참된 생명이 있는 복음을 계시하기 위한 도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24 장로들이 다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 옷을 입었고 그 옷이 하얀 옷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진 순간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가게, 담대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흰 옷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이다. 그냥 흰 옷이 아니고 빨래를 해서 휘어진 옷이에요. 실제로 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호자 앞에 있는데, 그들이 입은 흰 옷이 왜 휘어졌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져서 휘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흰 옷을 입는 모습은 누구든지 그 보이는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면, 복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으면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빨아진 흰 옷이죠.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한 흰 옷을 입는 모습을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흰 옷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광채가 딱 나게 됐다고 했어요. 광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자기 광채를 보여주신 겁니다. 광채를 보여주셨다는 말이 이 엑사스트랍토라는 말이 물론 번쩍번쩍하는 광채입니다. 그러나 그 원래 의미는 깨닫게 하다는 의미예요. 광채를 보여줬다는 건 우리에게 깨닫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깨닫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소개할 때 번개가 동에서 서해 임한 것처럼 임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번개가 반짝한 것처럼 임한다는 의미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하시면 한순간 깨달음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깨달음은 순간적이에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 광채가 나는 거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이 만물 속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연구하다 보면 연구할수록 신비로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세 혈관이 0.01mm도 안 된다는데 그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많은 혈관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군데만 막히면 우리의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도 막히지 않고 지금 오늘 또 돌고 있는 건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변함없이 오늘 해가 뜨고 계절이 변하고 오곡백과가 자라고 보이는 세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롭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모든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어떤 종교적인 노력, 어떤 과학적, 철학적 연구 속에도 빛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이 성경보다 재밌고, 성경이 없으면 인생을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살고 무슨 의미로 살고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냥 겉으로는 멀쩡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손발이 묶여있는 삶이고 어둠에 눈이 딱 감겨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가 딱 막혀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그냥 죽은 자예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죠. 바울이 광채가 비치기 전에 누구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바나바와 함께 수스 헤메네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이 강림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는 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원래 우리 위치가 하나님 안에 있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를 그의 아들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그걸 깨닫는 과정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이 만물과 사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우주가 왜 이렇게 넓을까? 왜 세상은 인종도 많고 역사도 길고 사건도 많고 상황도 다양하고 직업도 많고 시간도 일도 왜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건 단 하나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변화선상에 보면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이후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라는 한글 번역은, 원어 성경은 안스로피, 맨, 사람이 아니고 이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근데 정말 번역하기가, 문득 두 남편이 그렇게 번역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다 여자인데 언약을 간직하면 남자가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걸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는가? 이 신명기에 보면, 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만일에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말을 듣지 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죠. 먼저 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한 그 말씀이 이 변화선상에서 이루어진 거죠. 또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성경에서 이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엘리야를 보내면 그때 그분이 누구냐면, 자녀에게로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또 아버지에게로 자녀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실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시는 모든 열심을 말라기서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보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고 그 속에 아버지를 보고 만지게 하시는 분임이 증언되고 성취되어진 증거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신 거죠. 이들이 한 말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걸 딱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갔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많고 많은 중. 근데 예수님이 별세하신다고 할 때 이 별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별세, 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별세의 의미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탈출입니다. 떠남.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보이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생명 없음에서 생명 있음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대요. 꼭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야 된대요. 꼭 예루살렘 안에서 별세해야 된대요. 예루살렘 안에서 탈출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만 탈출이 가능해요. 이 예루살렘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율법 없이는 복음을 알 길이 없어요. 보이는 걸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있어서,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두신 거죠. 보이는 것 안에 가두신 거죠.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죽음을 주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죽으러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가시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율법을 통해 내 죄가 다 깨달아지고 내가 죄 있다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는 자임이 인정되어지면 그때부터 영생을 소유해요. 생명 없다함을 깨달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동안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깊이 졸다고 번역을 해버렸지만, 이 바레오 힙노스라는 말은 그냥 조는 게 아니라 도저히 깨울 수 없는 깊은 무거운 잠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졸아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깊이 졸아버리면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멈춰버린 것처럼 그냥 완전히 무의식, 의식이 전혀 없는 잠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들은 뭐였냐면 깊이 졸고 있었죠. 깊이 졸고. 성경이 이 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할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 나사로가 안 죽었나? 라고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잠들어 쉬는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 제자들이 오해했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잠으로 봅니다. 육신의 죽음을 잠으로 봐요. 그걸 잠들었다고 하죠. 깊이 잠들어. 우리 육신이 늙어서 병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거나 사고로 죽게 된 걸 잠들었다고 봐요. 근데 또 하나 죽음을 뭘로 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허물과 죄라는 건 윤리 도덕적인 죄를 절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이 말한 허물과 죄는 보이는 모든 것을 허물과 죄라고 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걸 아는 사람은 허물과 죄 속에 살고 있고 거기에는 생명 없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 꽃이 생명이 있지만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이 언젠가는 시들고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꽃을 잘 가꾸다가 또 죽은 것 같고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그 꽃이 봄에 피고 가을에 피고 겨울에 피고 그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잘하고 죽으면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죽으면 좀 미련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전혀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는 것 같고 하나님이 조금도 죽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성경에 어린아이부터 다 진멸하고 죽이라는 말씀들의 의미는 이 육체 자체, 생명이라면 그럴 수 없겠죠.
일정한 역할을 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자체를 생명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직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죽음 상태입니다. 물론 인정이 안 되죠. 내가 밥 먹고 이렇게 운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자녀도 낳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뭘 내가 죽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죽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건 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어릴 때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잠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나이 들어감의 고민이 뭐냐면 잠의 질이 점점 낮아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수면제라고 그래요. 이 잠의 질이 나이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민이 많아요. 제때 잠을 들지 못해서 고민.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경제와 문화와 정치의 어떤 수준이 사람들의 마음의 질, 삶의 질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편리함은 있지만 마음의 질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질, 이 삶의 질은 잠과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래요. 잠을 편안히 자면 하여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뭐 대궐 속에 살고 뭐 경제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밤에 잠의 질이 낮아지면 모든 삶의 질이 현격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선진국들은 잠의 질이 낮아요. 다 늦게 자요. 밤에 어둠이 와도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후진국에 가면 잠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요. 대부분 9시 되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다 잠을 자고, 아프리카 가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밤에 할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기 낳는 일밖에. 깜깜하니까 다 밤에 들어가서 생명, 아이 낳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대요. 근데 선진국은 밤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잠의 질이 낮아지면서 삶의 질도 낮아지죠. 여러분, 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경험해요. 그래서 수면제까지 먹으면서 잠을 깊이 자고 싶어하고, 잠과 관계된 이불, 침대, 베개, 뭐 온갖 것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잠이 중요하고 밤이 중요해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낮을 위한 도구예요, 도구. 밤은 소중하긴 소중하지만 밤이 없이는 낮의 삶의 질이 절대로 풍성해질 수 없어서 깊은 잠을 자고 평안한 잠을 자고 잘 자는 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도구입니다. 여러분, 밤에 한 3, 4일 잠을 안 자고 나면요, 낮에 모든 삶의 질이 제로입니다. 눈을 떠도 뜬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먹는, 걸어도 걷는 것, 숨을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젊을 때는요 3, 4일씩 날새기하고도 잘 지냈는데 지금은 절대 날새기 안 하는 이유가 하루 날새기면 3, 4일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삶의 질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밤이 저한테도 소중해졌어요. 아무리 밤이 소중해도 그건 도구입니다. 깨고 나면 끝이에요. 밤을 위해서 밤이 있는 게 아니라 낮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삶은 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꿈꾸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은 밤, 잠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실상이 아니고 낮이 실상이에요. 낮을 위한 도구예요. 세상은 낮을 위한. 이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어요. 완전히 깨어난 거죠. 완전히 철저하게 깨어난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드디어 깨어난 거예요. 완전히 깨어났는데, 이 깨어났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어두운데 빛이 발견되어진 게 깨어난 겁니다. 드디어 모든 사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게 깨어난 사람이죠. 아직도 보이는 것 자체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은 계속 깊은 졸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기분 좋은 것, 기분 나쁜 것, 유익된 것, 소원해, 성공, 실패밖에 안 보여요. 근데 깨어난 사람들은 전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깨어난 사람들은 어둠은 어둠대로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게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사건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사건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꿈속에서는요, 교통사고도 나고 또 뭐 병들어 죽기도 하고, 저도 내 꿈에서 내 동생이 죽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꿈에서 얼마나 슬펐던지, 그 슬픔의 한계에 도달하니까 꿈속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게 이게 꿈이길 바랬는데 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깨보니까 진짜 꿈이어서 그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꿈이 아니어서 한없이 울다가 일어나 보니까 꿈이어서 막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꿈속에서 일시적으로 아프고 괴로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몸이 아프면 괴롭고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상하게 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다 우리에게 낮을 위한 도구.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소중한 이유는 밤이 없이는 낮이 없으니까. 보이는 세상, 꿈이 없이는 영원한 실상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하는 건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잠임을 알게 하시고 꿈임을 알게 하시고, 일장춘몽이에요. 이게 꿈임을 알게 하시고, 이걸 통해 낮을 살아가도록. 그 후에 이제 구름이 덮어버렸어요.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딱 깨고 난 다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자. 근데 자기들이 하는 말을 몰랐다고 그랬거든요. 뭔 말인지를 못 알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무서웠대요.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거지만 알고 보면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저절로 들어간 거죠. 구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이 구름은 성경의 반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이 다 구름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구름이에요. 구름은 다 소멸됩니다. 온 세상은 한순간에 소멸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온 세상은 구름이에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무서워했대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을 때 백성들이 다 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철학을 연구하다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되죠. 과학을 연구하다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종교를 연구하다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뭐 일루미네이트, 뭐 또는 뭐 바이러스, 자연 공해, 정치적인 갈등, 뭐 사회적인 빈부격차, 또 뭐 계속해서 뭐 자연재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전파자가 돼요. 누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은 주로 두려움의 전파.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된대, 세상이 어떻게 된대, 뭐 자연이 다 파괴된대, 막 이 세계 통합 정부가 된대, 막 이 뭐 이상한 종교들이 막 이단들이 막 연구하면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구름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입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구름 속에는 다 무지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7색깔 무지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 세상은 다 구름이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어떤 구름도 무지개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름이 땅을 덮을 때 우리가 그 구름만 보면 두렵습니다.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역사만 보고, 정치, 경제, 자연, 환경, 문화, 그리고 뭐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이런 새로운 막 바이러스, 뭐 코로나 이런 거 보면 인생이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건 다 구름이고, 이건 다 꿈이고, 잠시 괴로울 수는 있지만 어차피 그 속에는 다 반드시 무지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담겨 있고, 그 모든 사건들 정도는 있어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깨닫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린아이였는데 지금은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고, 그게 깨닫고죠. 광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깨닫고 어른이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 어린아이의 일은 육신에 속한 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지만 이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의 사건들, 상황들을 하나하나 허락하시면서 그 사건 속에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육신에 속한 자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키우고 계시는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냐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뿐이구나. 모든 사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비유인 걸 알게 해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신. 이 세상은 다 결혼이건 온 역사건 사건이건 비유구나. 이건 너무 소중한 비유들이구나. 이 속에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곱 무지개 언약이 담겨 있구나 하는 걸 알게 우리를 도우시는 게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가 임하면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꿈임을 알아요. 이 세상이 잠임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난 사건 상황들 때문에 꿈속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처럼 잠시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그게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이때 의라함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그랬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보이는 것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걸 통해 복음을 발견하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 삶의 사건은 잠 속에 있는 거죠. 그걸 통해 복음을 발견한 건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고 깨면서 성장합니다. 누구든지 자고 깨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매일 자고 깨면서 성장해요. 우리는 매일 사건을 통해 잠을 자죠. 매일 또 내일의 잠을 맞이할 겁니다. 내일의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떤 걸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사건들은 우리를 잠 속에 들어가게 해요. 그러나 그 사건 하나하나는 또 깨어나게, 또 다른 나를 만들어줘요. 자야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려면 꼭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건들 속에 매일매일 깨어나는 거죠. 자고 깨면서 성장한 것처럼 매일매일 사건들은 우리를 계속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과 내가 하나임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멸의 그 뜻을 따르겠나. 마귀는 계속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기분 나쁘다, 저 사람 보기 싫어, 나는 못 살아, 이제 틀려서 내 인생 끝이야, 아이고 나는 살아온 게 너무 어리석어, 정말 부끄러워, 뒤를 돌아보면 정말 돌아보기가 싫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건 다 마귀의 올무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뒤를 보고 후회할 게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남과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깨닫도록 하시는 게 마귀의 깨어 올무에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계속 우리를 올무에 있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계속해서 사건 상황을 통해 더 반복해서 깨어나면서 자라게 하시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도둑입니다. 도둑은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항상 도둑으로 먼저 오십니다. 도둑으로 안 오시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보이는 것으로 오셔야 돼요. 이거 다 가짜로 오셔야 돼요. 구름으로 오셔야 돼요. 모형으로 오셔야 돼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건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 우리가 깨어나면 복을 받는 거죠. 깨어나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게 그 속에 어떤 복음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기회예요. 그게 깨어 구하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될 건 모든 사건 상황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이걸 통해 어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걸 통해 어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생각과 말이 바뀌도록 깨어 구해야 되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고 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다 아버지의,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도 아버지의 사랑의 꾸지람으로 듣고 경외 여기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내 삶의 하루하루 사건 상황 모든 게 내게 소중하게 다가와지는 게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들의 모습은 모든 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건 내 육체가 점점 낡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 겉사람은 보이는 모든 것이고 속사람은 그 속에 복음이거든요. 이 모든 건 복음을 알게 하는 도구니까 어차피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성공건 실패건 아픔이건 고통이건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면서 소멸되지만 그걸 통해 점점 하나하나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잠시 받은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걸 이루어지게 해요. 그래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아픔과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 귀한 걸 얻게 되니까 어느 걸 주목하냐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주목이라는 건 마음을 두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 항상 그 속에 어떤 사랑과 언약이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해주시면 이제는 선밖에 안 보여요. 선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악이고 우리가 보기에 죄고 우리가 보기에 실패지만 어느 것 하나도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없는 게 없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그 속에 주권과 섭리가 있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건 어떤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내 삶에 그것이 유익임을 확신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사랑에 끊지 못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 속에서도 그 속에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삶의 모든 걸 소중히 여기고 매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느껴도 우리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하리라는 둘째 계명 속에 담겨있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한 주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